오늘 본문은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약 20년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빈손으로 그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떼가족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홀로 왔던 그가 자식들과 아내들을 락타에게 태우고 또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다. 홀로 왔던 그 빈손으로 왔던 그가 가득 안고서 대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하나님은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아버지의 집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성공으로 인도하거나 편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아버지의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려서 자신을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혹은 사람들이 다 높여줄 만한 성공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우러러볼 나의 높은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야곱도 그리고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 집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지금 영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곳으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먼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야곱이 이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밧단 아람까지 오게 될 때에도 사실은 상황이 그를 떠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보시면요. 41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형의 축복이 자기에게로 왔죠.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 하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쯤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또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서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지금 에서가 많이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성을 상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나는 어쩌면 아들 둘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상황이 그를 떠밀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밧단 아람의 20년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뭐로 지금 역사하시는 거 하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저건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거부가 되었거든요. 축복을 엄청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또 그 말을 들었던 라반의 안색이 이전하고 달라요.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않아요. 이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라반과 같이 있을 수 없겠다. 내가 여기 바단 아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 사람이 한 20년쯤 거기서 정착하면요. 거기에서 이제 머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편안한 곳, 자기에게 익숙한 곳에 머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이 상황을 통하여서 밀어내고 있고 그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그럼 우리 삶에 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은 걱정부터 해요. 형이 나 죽이려고 하네?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라반이 이전과 같지 않고 안색이 변했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걱정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오게 된 그 처음에도 사실 상황이 떠밀었지만 결국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결국 누굽니까? 27장 46절을 가보시면요. 리브가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저 온도를 24도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24도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그래서 보내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내 오라버니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이삭도 다음 절 28장을 가보시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바단 아람 가서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하여서 야곱이 그것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지금도요.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라헬과 레아 자기의 두 부인을 불렀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에 두 부인을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레알이 같이 부른 거예요. 라헬과 레아는 한 번도 의견이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만약에 다계가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교회 안 되는 거예요. 레아가 무슨 말하면 라헬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고 라헬이 무슨 말하면 무조건 레아 반대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결정할 때는 뭐 자기가 사랑하는 뭐 라헬을 부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들로 불렀어요. 자, 그리고 14절부터 보시니까요. 라헬과 레아에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 나를 이상하게 보고 있다. 떠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내비쳤더니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럽시다 하니까 레아도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도 20년 동안 한 번도 화해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의견을 맞춘 적이 없었는데 저 상황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고 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야곱을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을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바단 아람의 2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9장부터 이 바단 아람의 20년의 생활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브엘세바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꿈에 잠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29장부터 본격적으로 이 괴롭고 고된 바단 아람의 20년의 세월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29장부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는 왜 나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지? 아니, 처음 이 삶을 시작할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20년 동안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20년이 이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침묵이 그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내 삶 속에 더 깊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확하게 야곱이 떠나야 할 그 시점, 야곱이 떠나야 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제비를 뽑아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20년의 침묵이 끝났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도 보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20년 전에 꿈에 잠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너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 뭐 꿈을 통해 말씀하시든 뭐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든 제비를 뽑아서 말씀하시든 우림과 둠빔을 뽑아서 말씀하시든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과 내 속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국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을 보시면요, 노아는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 그 긴 시간을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갇혀있는 저 사람들 지금 거의 뭐 미쳐가는 지경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요, 노아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녁 때에 몇 번 이제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비둘기가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어떻게 했대요?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앉을 곳이 있다는 것이고 있을 곳이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말. 그러니까 상황이 그를 이제 배 밖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쳤어요. 노아가 뚜껑도 열어봤어요.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를 나가게 한 것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21의 날에 땅이 말랐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요? 노아에게 도대체 노아에게 어떻게 직접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꿈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상적인 방법은,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기록된 성경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공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나 혹은 편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20년 동안 그를 다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결국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것,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바단 아람의 20년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진짜로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19절에 한번 보시면요. 슬쩍 한 절이 쑥 끼어들어 있거든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잠시 자리를 비운 거죠. 그랬더니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드라빔은 뭐죠? 드라빔? 드라빔은 뭐라고요? 집에 있는갑다. 뭐라고요? 드라빔은 그 가문의 수장의 증표예요. 그 가문의 수장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수장의 증표이기도 했고, 또한 유산 상속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작은 우상이었어요. 자기 수호신 같은 거. 작은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라헬이 떠나면서 훔친 거예요. 왜 훔쳤을까요? 자기의 현실적인 안전과,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그 길, 위험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기의 그 보장을 위해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이라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혹은 이 길에서 좀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일종의 보험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거를 훔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전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안위를 위하여서 그 우상을 자기가 훔쳐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32절을 보시면요. 자기가 가지고 간,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들어놓았던 그 보험 때문에 자기가 정말 위험하게 됐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하고 죽게 생기는 거예요. 라반이 그걸 찾으러 온 거예요. 아버지가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지금 이거 훔쳤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당신의 신을 누구에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이 그거 도둑질을 한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라헬은 자기가 들었던 보험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그 어떤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더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내 보호해 주겠다 싶죠. 그게 오히려 더 우리를 위험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치 그것을 조롱하듯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34절에 보니까요. 그 드라빔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깔고 앉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를 보호해 줄 것 같냐? 우상이 너를 지켜줄 것 같냐? 라고 지금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조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시다라는 것을 지금 더 부각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지키고 너희를 지키며 이 가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는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했어요.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해가면서 바꿔가면서 하나도 주지 않으려고 악덕 업주 밑에서 사기당하면서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서 품삯 10번이나 변경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그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그러면 온 양떼가 다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그러면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손해볼 만한 상황이었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어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할 뻔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드라빔은 그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수완이 혹은 세상적인 방법이 나를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네 현실 속에서 네 물질을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대적으로부터,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셨어요. 오늘 31장 21절부터 보시면요. 지금 라반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을 부하게 해줬던,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처럼 부리던 그런 자였는데 자기한테 말도 하지 않고 싹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잃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형제들하고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고 간 거예요.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 7일 길을 쫓아가가지고 길라산에 이르러서 그에게 이르렀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어쩌면 야곱은 죽을지도 몰라요. 에서보다 더 분한 사람이 지금. 근데 밤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요. 너를 해야 할 만은 내가 진짜 네 죽이고 싶은데 야 너희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한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 내가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요. 야곱은 자신이 자기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일방적인 일상적인 방법으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걸리면 죽잖아요. 근데 34절에 보시면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어요. 라반이 그 장막 안에 들어왔네요.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 시킨 거죠. 지금 생리가 있어서 못 일어납니다. 앉아서 지금 당신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렇게 꼼수 저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라반 입장에서 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전문 용어로 티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그리고 그러한 실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20년의 그 고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이 그 삶을 시작하자마자 바단 아람에 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사기를 당했죠.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무 말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 지킬게, 내가 너 보호할게. 원한 것도 아닌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길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 지키고 보호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단 아람에 가자마자 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네요. 그래서 7년이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겨질 정도로 일해서 그 첫날 밤 보냈는데 아침에 보니 누구라고요? 레아라.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상황. 그것 때문에 7년을 더 봉사하면서 14년 사기당해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자기가 믿었는데 자기 어머니 오빠니까 믿었는데 라반이 계속 사기치면서 자기 거 뺏어가려고 하고 자기 것을 잃어버려도 내한테서 보충하고 자기 것이 잊어버렸는데도 내 걸로 다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 내 할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에게는 좋은 분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 굳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 20년 눈 붙일 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눈 붙일 새도 없이 양을 쳤어요. 거기다가요. 두 부인이 자식 놓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밤마다 불러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붙여주질 않나 시녀 둘을 붙여주질 않나 여자 3명 난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예요. 근데 오늘 밤엔 여기로 들어가라. 그럼 또 야곱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판 채로 내가 너를 샀다. 오늘 밤 내게로 돌아와라. 너무너무 힘들고 고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기다가요. 진짜로 야곱은 이거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고 말해요. 사람이 진짜 바빠지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보통은 바빠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축복 주실 때거든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바빠지잖아요. 목사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성도들이 불어나야 바쁘지. 한두 명 앉아있는데 뭐 바쁠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막 자꾸 불어나니까 막 자꾸 일이 많아지니까 바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뭐부터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손해보십니다. 뭐부터 줄일까요? 내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 시간부터 줄여요. 그 표시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요. 예배도 주일날까지 일해야 되니까 예배도 잘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엄청나게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요.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살펴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통 이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런 시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지 않았다. 이게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가 이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그래서 31장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20년 전에 20년 동안 한마디도 없으시더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너 내게 서원했잖아. 이제 지금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네 출생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야곱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요, 18절에 보니까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도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해,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야곱이 사랑스러우셨을 거예요. 왜요?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의 20년을 끝내는 이 지점에서 지금 뭐라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못됐었는지, 얼마나 악덕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이루었는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31장 전체는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의 삶 속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알고서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일어나서 오늘 마지막 다시 본문 17절을 보시면 야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서,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18절에 보니까 가려고 하는. 우리는 자꾸 우리 좋고 우리 편안하고 거기 자꾸 머물려고 하거든요. 내 좀 편하면 나 여기 그냥 있으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이 당장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지금 당장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며칠 더 계시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며칠 더 있다가. 야,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야, 믿음 세다. 그런데 야곱은 당장 일어났어.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이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밧단 아람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지금도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